구름과 흑암, 시편 97편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구름과 흑암이 주님을 둘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까이 대하게 되면 처음에는 마치 흑암과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 진부한 종교 형식에서 발을 뗀 기억이 없고 형식적인 종교의 옷을 벗어버린 경험이 없다면, 또한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던 친숙함을 떨쳐버린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주의 존전에 서 있었던 적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변덕이 심하고 종교적 분위기에 익숙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깨달음으로 놀라운 환희와 치유함을 맛본 후에는 그분을 깊이 알기 원하지만 정작 그때부터 깊은 흑암이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처음에는 구름과 흑암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특별한 상황에서 그 말씀들을 다시 하실 때 갑자기 말씀들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이것이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의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무슨 일이든요, 습관에 젖어 하는 일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는요, 진실한 마음이 담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형식적인 부분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습관에 젖기가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 성경 읽기, 묵상 등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나 관계가 없이도 그저 습관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들이 보기에는요, 꽤 열심히 그리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고요, 기도 많이 하는 척 할 수 있고, 성경 많이 읽고 묵상 열심히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역겨워 하십니다. 토해내고 싶다고까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오살드 목사님은요, 신앙생활에 변덕이 심하고 종교적 분위기에 익숙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변덕하고요, 종교적 분위기에 익숙한 것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거의 없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것저것에서 사역을 할 때 보면 신앙생활에 변덕이 심한 분을 종종 보곤 합니다. 기분 따라 예배 나오고요,
상황 따라 봉사합니다. 뭐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조금만 상하면 하던 일 그만둬버리고 봉사고 뭐고 다 때려친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늘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 자기 기분과 상태에 따라서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종교적 분위기에 낯설어 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봉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중요한 게 자신의 상태인 거지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라면,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주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신의 기분 따라 혹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자기 기분 따라 하지 않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회사 안 갑니까? 몸이 좀 안 좋으면 뭐 회사 그만두고 때려치고 막 이러나요? 아니라 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일까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신앙생활에 변덕이 있을 수 없어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분들 보십시오. 늘 한결같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나 봉사의 자리나 어떤 자리, 정말 늘 한결같아요. 매일 읽는 말씀이고 또 매일 드리는 기도지만 거기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매번 드리는 예배이지만 말씀의 평가자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일 때 주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사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깨달음으로 놀라운 환희와 자유함을 맛본 후에는 그분을 깊이 알기 원하지만 정작 그때부터 깊은 흑암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처음에는 구름과 흑암 같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삶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요. 모두가 예뻐 보입니다. 다 좋아 보여요.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요. 어려워요. 정말 구름과 흑암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막막하기도 합니다.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 때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늘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데 내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다르다고요. 마치 누가 내게 사탕을 주는데 한 손으로 받느냐, 두 손으로 받느냐, 커다란 바구니를 가지고 받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양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되는 상황을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의 특별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그 말씀들을 다시 하실 때 갑자기 말씀들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만 들려졌던 말씀들이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처해질 때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온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지요. 올해는요, 2022년 올해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잘 깨달아지지 않아도 열심히 읽으시고요. 사모함으로 들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